교수님이 좀 더 약간만 한 번만 다시 한번 리프레시를 해주시면 어떠실까?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 야고보서 주석을 쓸 때도 그 생각은 못 했는데 어떤 글을 쓸 때 하나님 상에 있어서 여러 말을 해도 그 하나님 상에 입각해가지고 아마 쓰겠죠. 어떤 신앙에 관련된 얘기를 하면. 교회에 대해서 쓸 때도 그걸 비판하든 어떤 특정 교회를 비판하든 긍정하든 다 교회에 대한 상이 있겠죠. 인간을 말할 때도 이상적인 인간상이 있다고 이제 느낀 거고, 야고보가 그러면 어떻게 인간상을 가졌을까라고 야고보서를 그런 관심을 갖고 보니까 역시 그 굉장히 이른바 복음적인 은혜, 감사, 사랑, 실천, 인내 이런 덕목들, 그리스도교의 덕목들로 구성한 그러나 이제 데일 앨리슨 같은 신학학자들은 매우 금욕적인 한 인간상을 머리에 두고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고보의 그 이상적 인간상을 추론해 보면 그런 게 있는 걸 이제 발견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길게 하기보다는 대략 그 정도로 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질문에 답이 맞아요? 조금 더 근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그런 고민을 하셔서 그 결과, 제 느낌이 틀렸나요? 아마 많은 분이 듣고 싶으신 건 그 결과 이거다.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상적 인간이라고 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상적 인간이란 말을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냥 어떤 사람을 교육할까 뭐 이런 얘기, 아까 일반 교육 얘기하고 또 이상형이라고 하는 말은 결혼 상대자, 배우자의 조건을 말하는 걸로 이제 말이 됐는데, 그래서 각 종교라고 하는 것이 쓸모가 없다고들 많이 말하거든요, 오늘날. 저는 이제 기독교, 종교를 가르친 사람인데 맨날 저한테 제가 해명해야 하는 일이 기독교하고 종교가 왜 필요한가를 말해야 되거든요. 사실 그거는 굉장히 비참한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수학이 왜 필요해요? 이렇게 묻진 않아요. 텔레비전이 왜 필요해요? 이런 얘기는 하지 않는데 종교가 왜 필요해요? 라고 하는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뭐 대답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필요하지 않은 걸 배우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현대사회가 종교 사회가 아니면서 잃어버린 것들, 세속화되면서 잃어버린 것들을 찾게 되고, 뭐 알리스톤 맥클러스가 그런 얘기 자주 하는데, 보다 큰 지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삶의 전망, 보다 큰 삶의 전망에 대한 이야기들을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꽤 있고, 야고보는 그걸 어떻게 구현하는지를 이제 봤죠. 마태복음서 같은 경우에 또 바울 같은 경우에 성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형상, 뭐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하는 주제가 흐르는데 야고보도 3장 9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란 말을 쓰지만 그것을 구체화한 게 그 형상이란 말을 풀어놓은 게 옹글고 단단한 사람, 또 정말 열심히 일하지만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고 내가 밭 다 갈고 잡초 다 뽑았지만 이른 비와 늦은 비, 그 때에 따라 내리는 비 아니면 곡식가 아무것도 못 거둔다라고 하는 자기 삶에 겸손하고, 그리고 자기가 사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체화해서 그 사랑을 구현해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 그런 사람들의 형상이 자꾸 야고보서를 읽는데 떠오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강연 맨 마지막에 제 나름대로 쓴 것들이 그 야고보서의 도덕적 권면들이 있거든요. 뭐 아픈 사람이 있냐 그러면은 장로들을 불러다가 같이 기도해라. 이게 신약학자들 갑자기 이상한 형용사가 앞에 떠올랐는데 저주받을 신약학자들에 따르면 그걸 그리스 로마 시대의 덕목항목록으로 놔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에 너희들은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쭉 얘기하잖아요. 항목들을 덕목 항목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그리스 로마 문헌들 보면 그 덕목 항목들이 쭉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헬라 문헌들에. 그러면은 신약학자들 주로 하는 게 이 덕목 항목은 어느 덕목 항목하고 비슷하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어떤 이상적 인간을 머릿속에 갖고 있다면 그 인간이 할 만한 일을 썼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 덕목 항목들이. 그래서 덕목 항목들을 그 이상적 인간의 그 구체적인 실현 형태로 그렇게 상상해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신약 성서에서 유일하게 지혜문학으로 간주되는 경구들을 모아놓은 것들인데 도덕적 권면들. 그러나 그 도덕적 권면들을 하는 배후에
그렇게 하는 사람을 꿈꿨던 야고보, 하나님의 벗, 이른 비 늦은 비 기다리면서 일찍 나가서 그 농사 짓는 그 농부, 이런 것들을 머리에 떠오르니까 아주 생생하더라고요. 그래서 과부와 고아 몰래 찾아다니는 그 이상적 인간의 그 단단한 뒷모습,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 질문 하나 또 들었는데, 보통 이럴 때 이상적 인간을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했을 때 신학자들이 인용했을 법한 어떤 레퍼런스는 보통은 복음서나 뭐 바울 서신이나 상대적으로, 그런데 상대적으로 주목하지 않는 제 그거에는, 그리고 혹자의 우리의 또 종교개혁의 아버지 마르틴 루터는 지푸라기 서신이라고까지 한 야고보서를 구태여 픽해서 하신 이렇게 뭐 그런 이유도 있으신가요? 그럴듯한 이유도 있고 현실적인 이유도 있는데, 현실적인 이유는 제가 지혜문학에 대한 글을 썼거든요, 최근에. 예. 잠언, 전도서, 욥기, 그 다음에 야고보서. 그게 성경에 있는 지혜문학인데, 그걸 지혜문학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시작엔 야고보서밖에 없어서 그렇게 이제 현실적인 이유고, 잠언을 봐도 잠언을 쓴 사람 배후에 그 사람이 꿈꾸는 이상적인 인간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욥기도 그렇고, 욥기에는 딱 욥이 나오니까 인간의 대표죠, 뭐. 그렇죠? 욥이 인간을 대표해서 하나님 법정으로 나와서 한번 논쟁해 봅시다. 당신이 정말 그렇게까지 나를 괴롭힐 이유가 뭐 있습니까? 하고 인간 대표자로 얘기하는 뭐 그런 것들 있는데, 잠언, 전도서, 욥기가 어떤 한 특정한 지혜 쪽에 좀 초점이 있다면, 야고보서는 그렇게 약간 뭐라 그럴까요? 그렇게 격정적이지 않죠. 전도서나 욥기처럼. 욥기가 제일 격정적이고, 전도서는 뭐 그냥 또 이런저런 사람이 그냥 데카당스한 자기의 심정을 울분을 토할 때 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야고보서는 참 담백한 면이 있습니다. 물론 화내는 것도 있지만 중간중간에 아주 격렬하게 어조를 높여가지고, 너희 이 부자 이 도륙할 놈들아, 사람들이 이렇게 썼습니다. 정말 너희들 이 마지막 날에 너희 살이나 찌웠어? 너희들 다 죽어버릴 거야. 뭐 이런 식의 톤이에요. 그런 거 참, 그런 순수한 분노죠,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참 좋았어요. 그래서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어도 원래 제가 신약학자 출신이니까 신약학자들은 그런 사람들 말을 잘 듣질 않습니다. 버릇이 없거든요. 버릇이 없어요, 버릇이.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이 중간에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조지신학을 무시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실 때, 조지신학 전공인 저로서는 굉장히 하지만 저희 여기 조직신학 전공한 사람 왠지 있어가지고. 그렇죠. 굉장히 여기 오신 제가 알고 있는 조지신학 전공 박사분만 해도 지금 세 사람 이상이 내리시는데, 역시 김하철 교수님답게 그냥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네. 강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그 교수님께서 의미라는 거는 혼돈으로부터 질서가 있고 나서야 의미가 발생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기존 질서를 파열시키는 것, 그리고 어떻게 보면 혼돈을 다시금 가져오는 것이 인간의 본성처럼 보이는데, 그리고 거기서도 어떻게 보면은 제가 조금 붙이자면 거기서도 다시 또 의미의 어떤 그런 것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거 두 가지가 어떤 균형을 잡을 수 있을지. 신관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힌두교인들한테 그렇게 물어보면 그렇다고 얘기할 겁니다. 시바가 현재 질서를 깨트려 줘야죠. 그래, 낡으니까. 왜냐면 그거는 이제 낡는 거거든요. 낡아가지고 고대 그리스 사람들도 한 세대나 세계가 탄생하면 전개되다가 낡으면은 새로운 에온, 새로운 시대를 이렇게 해야 되고, 힌두교에서도 시바 신이 파괴 신으로서 현 시대를 파괴해 줘야 되고.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어떤 한 질서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질서가 타락했다고 얘기하죠. 그걸 해야 한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의 어떤 질서가 탄생한 것이 사람의 생명력을 앗아가면 없어야 되죠. 가령 예를 들어서 프로즈블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희년이라는 것이 있고, 희년이 되면 빚을 다 탕감해 줘야 되니까
신년 되기 바로 전에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한테 돈을 안 빌려줘요. 문제되잖아요. 원래 왜 희년 제도가 있냐면 빚에 허덕이는 사람들 빚 탕감해 주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희년 바로 전에는 몇 년 전부터 돈을 안 빌려주니까 가난한 사람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랍비 힐렐, 예수님 태어나기 동시대인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프로스불이라고 하는 말로 희년에도 그냥 저 탕감해 주는 거 없는 걸로 그렇게 희년법을 무화시켜야 희년 정신을 살리잖아요. 그건 재밌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년 지키라고 되어 있는데 희년 지키게 생겼으니까 가난한 사람 더 죽게 생겼으니까 랍비 그 일개 랍비가 물론 랍비 힐렐은 굉장히 유명한 분이지만 그 희년법 지키지 말자고. 그게 어떻게 보면 기존 질서가 고착돼서 오히려 부작용이 날 때 대응하는 방식이겠죠. 그러나 이제 살리는 것은 정신이니까 예수께서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도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사람 살리는 게 중요하냐 아니냐 이런 얘기 하시니까 원래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거 보면 유대인들 참 대단하다. 우리 한국의 근본주의 기독교인들은 절대 안 된다 그럴 텐데 주 5일째 반대했던 거 저 아직도 기억하거든요. 주 5일째 왜 반대하냐면 6일이라고 하루 쉬라 그랬다. 그건 대단한 얘기였죠. 아니 안식일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은 노동을 하는 존재지만 노동력을 팔잖아요. 막스의 구분에 따르면 노동을 한다는 건 자기를 실현하고 가치를 창출하는 행위지만 우리는 대부분 노동력을 판 대가로 임금을 받으니까 막스식으로 얘기하면 근데 그것이 너무 자기 실현과 관계없는 노동력 판매 행위니까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면 일주일에 하루가 아니라 이틀 정도는 쉬어야 된다. 어차피 생산력도 올라가고 옛날 농업사회는 생산력이 낮으니까 6일은 일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러나 생산력이 높아지고 그러면 이틀 쉴 수 있죠. 근데 절대 안 된다고.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 같지만 랍비 힐렐이나 예수님 볼 때는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한 질서가 그 본뜻을 어긋나면 그 정신을 구현하는 게 예수님의 정신이고 기독교는 그런 방식을 취하지. 그래서 시바의 열심처럼 막 때려 부시고 막 다시 싹 시작하고 막 그런 거는 좀 없는 것 같아요. 또 지금 강연 참여해 주신 질문이 사회에서 아마도 이제 대중들에게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이상적 인간상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의미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대한 교양 교육이라든지 기독교에서 성서가 제시하는 이상적 인간이 과연 그런 대중들에게 어떻게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야고보서식으로 말할 수도 있고 그냥 변증학적으로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식으로 말하면은 너희들이 너희 삶을 보여주라. 제가 아까 읽었는데 그게 구절이 있습니다. 야 말하지 말고 너의 삶을 보여줘라. 누가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입니까? 그러면 자기 삶을 보여주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말로 얘기하지 않고 기독교인들이 보여주는 거죠. 너는 왜 기쁘냐? 힘든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다른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하냐? 라고 물어보고 대답할 수 있는 거죠. 자기 삶을 보여주는 사람 이렇게 써 있잖아요. 야고보서에. 야고보한테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이 세계 사람들이 당신 말 안 믿을걸? 안 들어도 괜찮은데 우리 삶을 보여주는 거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 말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전에도 그런 얘기했지만 포스트 모던 사회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에 위협이 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첫째는 모더니즘 사회가 기독교 우호적인 것도 아니었고 두 번째로 포스트 모던 사회라는 게 각 분야 영역마다 그만의 고유한 리듬이 있다는 거고 고유한 그 양식이 있다는 건데 기독교의 양식이 이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히려 그들에게 그런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기독교를 소개하는 게 부담 없이 야 이게 진리다. 이거는 네가 무슨 무신론자든 힌두교이든 이걸 다 지켜야 된다. 이런 식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의 리듬이다 이게. 그런 식으로 얘기한 포스트 모던적 조건이 왜 나쁜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게 다 온통 다 진리다라고 주장하면 사람들이 받아줍니까? 안 받아주잖아요. 근데 왜 포스트 모더니즘적 정신이 왜 기독교한테 유리한 게 아니고 저는 그런 생각이 가끔 들거든요. 아니 모더니즘 시대에도 기독교 안 받아줬잖아요.
그걸 그게 그래요. 그래서 야고보 이 세상에 지금 우리가 누구도 이상적 인간이 누구라고 말을 못합니다. 중등교육, 고등교육에서 말하고 있는 건 아까 제가 말한 일반 교육, 제너럴 에듀케이션에서 이런 능력과 가치관을 지닌 인간을 교육해야 된다.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다들 느끼거든요. 왜냐면 그거 그렇게 내가 막 계산력이 뛰어나고 커뮤니케이션 뛰어나고 그 다음에 세계에 대한 박식한 지식을 갖고 이것은 옳은 일이고 나쁜 일이고 알았어. 자, 그럼 자기 삶을 어떻게 구현해 나갈 건데? 자기 삶을 어떻게 형성하고? 이게 막막하거든요, 정말. 그냥 제 책에는 그 영어 그 문글로 인용이 되는데 all as예요. 망망대해 그냥 난 능력은 다 있는데, 그러니까 이 큰 배든 작은 배든 운영할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돛담배든 뭐든 이거 방향도 볼 줄 알고 이렇게 저을 줄 아는데 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 이 사회에 기독교의 리듬, 기독교의 놈, 기독교의 규칙, 기독교의 스타일, 삶의 스타일이죠. 기독교의 문체 이런 것들을 말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이 저는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요. 기독교의 야고보서가 그리는 이상적 인간형이 우리 앞에 있다. 얼마나 우리가 존경하고 또 사랑하겠습니까, 그분을. 우리도 그렇게 되려고 애쓰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그 강연 전에 주셨던 약간 잘잘법 압축반 질문 모드로 가서 여기 있겠는데 약간 범주로 해서 몇 개만 추려서 제가 그냥 말씀드리면, 평신도로서 성서학과 신학에 관심이 많은데 제 신앙생활에 딱히 도움이 되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평신도가 신학 공부를 하는 게 좋을까요? 한다면 어느 정도 하는 게 좋을까요? 이게 미적분을 이해 못하면 자기 머리를 탓하고 현대시를 이해 못하면 시인을 탓해요. 왜 그러냐면 현대시를 이해하려면 훈련을 받아야 돼요. 시어가 있거든요. 시의 세계가 있고. 근데 시어는 불행히 일상 언어랑 닮았기 때문에 일상 언어를 잘 쓰는 내가 현대시를 이해를 못하면 시인을 탓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시도 전문적인 분야거든요. 성서학하고 신학은 평신도가 읽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학자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 외국어예요, 외국어. 그러니까 학자가 학자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학자가 글을 쓰면 자기 눈앞에 있는 청중이 다른 학자예요. 평신도가 아니에요. 자기가 학자들 앞에서 뛰어난 사람이라는 걸 입증해주고 싶어가지고 각주 달고 네가 이런 말했지만 이거 틀렸고 이게 맞는 말이야. 이렇게 하는 게 신학과 성서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평신도는 그게 관심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논리적으로 구성이 되느냐, 우리가 어떤 걸 같이 해둬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관심 있잖아요. 평신도가 그럼 뭐 학자들의 세계에 들어가서 뭘 하겠습니까, 그거. 신학 들어오실 생각하지 마세요. 별로 돈도 안 되고 재미도 대단치 않아. 요만해가지고 서로 싸워요. 요만해서 서로 막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전문 영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평신도가 신앙적 관심을 가지고 신학과 성서학을 읽으면 별로 유익할 게 없습니다. 제가 쓴 학술 논문, 이게 평신도에게 무슨 도움이 될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학자 눈에는 다른 학자가 눈에 보이지, 그 의사가 있는데 의학 논문 쓰는 사람이 환자를 앞에 두고 씁니까? 다른 의학자를 앞에 두고 쓴다고요. 그러면은 의사한테 듣고 싶은 말은 규칙적으로 밥 먹어요, 운동하세요, 짜게 먹지 말고 탄수화물만 섭취하세요, 이런 말 듣고 싶잖아요, 환자가. 그런데 거기다 대고 미토콘드리아의 생성할 때 몇 번 염색체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잘 안 될 때는 어떤 병으로 나올 확률이 높은데 그것을 임상 실험을 했더니 코호트 결과는 어떻고, 이게 무슨 관심이 있어요? 아무 관심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신도 혹은 신학자가 쓴 것 중에 평신도라고 하는 사람들, 전문서적 말고 그런 것을 읽으시면 되고, 목사, 전도사 이 두 분들한테 그분들이 전문직이 있거든요, 여기에.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물어보고 토론하고 공부를 해야지, 그냥 저는 신학하고 성서학을 따로 읽는 것은 굉장히 기괴한 취미일 수 있다. 굉장히, 제 아는 서울대 교수님 한 분인데, 이분은 역사학을 가르치는데 수학 문제를 맨날 풀어요, 심심하면. 기괴한 취미죠. 취미예요, 취미 활동일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내가 뭘 원하나, 내가 평신도로서 뭘 원하나, 신학의 전문적인 지식을 원할 이유가 있으면 신학을 하시는데, 여기 보면은
딱히 도움이 안 된다고 하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신앙생활 초점이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럼 그거 읽으실 이유가 없어요. 전혀. 신학하고 성서학도 일상 언어를 닮았기 때문에 읽으면 뭔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는데 아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하실 필요가 없다. 그냥 평신도를 위해 쓴 글들 이런 것들을 주로 읽으시는 게 좋다. 이걸 원하면 둘째 전문 영역과 아주 대중서 사이에 뭐 약간 뭐 헤르메스 같은 역할을 하는 신학적 전문 연구 결과를 대중에게 소개하는 그런 글들은 유익이 되죠. 그러니까 신학 에세이가 너무 지겹다 이거는 못 읽겠다. 그럼 그건 안 읽으셔도 되지만 신학적 연구 결과가 우리 신앙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책들은 꽤 많이 나오거든요. 비하에서 많이 나오죠. 네. 그런 것들은 읽어도 좋죠. 그런 건 읽어도 좋은데 신학 전문 서적을 읽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거 보면 뭐 이상한 조직 신학 책 같은 거 보면 천치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뭐 무슨 뭐 재미없어요. 어제도 우리 민경천 편집장이랑 얘기했는데 뭐 사비일체 얘기하는데 뭐 민경 편집장이 뭐 플라톤 모르고 뭐 고대 그리스 철학을 모르면 알 수가 없는 얘기라고 뭐 삼일체 그런 얘기 하길래 그걸 알아서 뭐 할 거냐고 그걸 읽어서 뭐 할 거냐고 흔히 말하는 것처럼 영어를 배우려면 끝이 없고 한이 없는데 내가 뭘 위해서 영어를 배우는지를 확실히 하면 배우는 게 유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뭘 위해서 신학 책을 읽고 싶다라고 설정하시면 그 범위를 확실히 하셔라. 그거 외에 다른 걸 읽을 이유가 없다. 신약계론 쳐다보세요. 진짜 재미없어요. 뭐 이게 언제 제가 간략하게 마가복음서가 70년 이전에 쓰였나 이후에 쓰였나를 가지고요. 엄청 싸워요. 신약학자들한테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 문제. 70년 이전에 쓰였냐 이후에 쓰였냐 엄청 중요해요. 신약학자들한테.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해 신앙생활? 근데 그거 그게 무슨 상관이겠어요. 네, 그렇다 상황은. 네, 그렇게 대답하겠습니다. 비하책을 많이 읽으시라. 참고로 삼위일체도 마지막에 내용이 되게 감동적입니다. 세 번째는 넓고 방대한 그리스도교 세계를 어떻게 균형 잡힌 시선으로 조망해야 하는지, 그리스도교의 여러 분야들을 지성적으로, 영성적으로, 균형적으로 잘 탐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균형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항상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균형이 안 잡혀 있어요. 그냥 저는 아주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보수적이거든요. 그래서 막 이상한 진보 신학 이런 거 싫어합니다. 아주 전통을 이거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전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전통의 가치를 높이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수적인 거죠. 참고로 교수님께서 이제 그런 외부에서 저랑 이제 식사를 할 때마다 농담 반 진담 반도 계속 이거 강조하시거든요. 나는 정통 보수다. 네, 그래서 비아도 전통 보수인데 그러니까는 니네는 전통 보수지. 난 정통 보수야. 이걸 되게 강조하시거든요. 아니, 저는 진짜 보수라는 게 좋은 거거든요. 같이 오래 내려왔던 사람들의 그 연구 결과, 생각의 결과를 가치 있게 생각한다는 게 보수잖아요. 그게 얼마나 전 되게 좋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네. 제가 보기 좀 질문 긴데 결국 이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굉장히 다양한 종교가 있는데 기독교 신앙 안에서도 지금 굉장히 다양한 결의 신앙 활동이 있고 이를테면 천주교나 정교회나 성공회나 뭐 침례교나 이런 다양한 교파가 있고 힌두교나 여러 가지 다양한 종교 활동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라고 하면 좀 될까요? 저는 제가 전통을 중요하게 여긴다 그랬잖아요. 저는 장로교인이거든요. 제가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방식은 장로교가 쌓아왔던 서적들을 먼저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구원에 관한 무슨 얘기를 하겠다 싶으면은 그 깔뱅이나 뭐 조지 위필드나 뭐 이런 장로교 전통의 학자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책을 먼저 읽는 거예요. 그걸 중요하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중요하게. 이게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럼 거기에 얽매이진 않으나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막 함부로 이건 틀린 말 같아 하고서 버리지 않는 거거든요. 그냥 이렇게 이거 쓸데없는 말이네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맨 처음에 볼 때는 좀 쓸데없는 말 같고 좀 이게 별론 것 같은데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죠. 그거를. 그게 보수적이라고 하는 제 말의 뜻입니다. 그리고 내가 장로교인이라고 하는 건 장로교 전통에서 나왔던 생각들을 너무 쉽게 이건 말도 안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래도 무슨 설득력 있는 구석이 있나 하고 다시 한번 봐주는 거. 그게 저희가 장로교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각각의 종교 전통 속에
자기가 속한 그 신앙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다시 한번,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죠. 그게 저는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균형 잡힌 시각이 아니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것으로부터 한번 시작해 보려고 그러고, 물론 저는 이제 성서학을 예전에 했기 때문에 성서로부터 출발하지만 모든 걸, 그러나 성서 해석의 역사나 이후의 생각은 꼭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원래 질문은 삼일체 믿는 종교, 삼일체 믿지 않는 종교, 어머니 마리아를 중보자로 내세우는 거, 그렇지 않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종교 해석이 있는데, 자기가 속하고 자기를 성장시켜왔던 그 교회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다가, 이건 진짜 영 아니겠다. 그러면은 뭐, 옮길 수 있죠. 이건 농담인데 해도 될까요? 제가 지금부터 할 얘기? 제가 오늘 감리교회 강연을 하도 와달라 그래가지고 갔는데, 거기는 이제 친분 때문에 갔는데, 그 청년들 미리 질문을 주잖아요.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술 마셔도 되는 거, 술을 조금 마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술 조금 마셔도 되잖아요.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그 질문이 온 거예요. 질문인가요? 요구인가요? 그러니까, 정말 술을 마시면 안 되나요? 조금 마셔가지고 친분을 쌓으면 안 되나? 이런 질문이 온 거예요. 그럼 제가 보수적이라는 건 어떻게 하는 거죠? 일단 장로교, 깔뱅이나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는지 찾아보는 거예요. 교리화장경이 아니라 헌법, 장로교 헌법에 별 얘기가 없어. 지금 장로교 헌법에는. 제가 통합인데 통합 쪽에는 별 얘기가 없어. 깔뱅이 어떻게 들었지? 포도 엄청 좋아했어요. 깔뱅이. 그렇구나. 그 다음에 그건 그렇다고 해요. 근데 감리교회 가서 얘기를 하잖아. 감리교회 교리화장경을 찾아봤어요. 여기 감리교인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술 마시면 안 돼. 그래가지고 제가 답변할 때 술 마셔도 되나요? 그래서 감리교인은 안 돼. 장로교인은 돼. 장로교인은 그걸 꼭 마셔야 되겠다면 장로교로 옮긴 다음에 마시면 된다고. 그게 이제 전통을 중요시하고 자기 이제 결정하는 거죠. 이게 좀 농담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제가 계속 감리교회에서 아주 훌륭하게 자랐고 열심히 자랐으면 왜 술 마시지 말라 그랬을까? 그래서 제가 그 학생한테 청년한테 대답하기 위해서 외술리는 술에 대해서 뭐라 그랬지 또 찾아봤어요. 찾아보고 확실히 감리교인들은 술 마시면 안 됩니다. 외술리는 엄격했더라고. 왜냐하면 당시에 그 분위기가 경건주의 운동이기 때문에 경건주의 운동에서 술과 같은 것은 엄격하게 금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감리교인들은 그 정통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해줬죠. 정 마시고 싶으면 장로교로 옮길 수밖에 없어. 성공회를 가든지, 가톨릭을 하든지. 여하튼 약간 의외 몰랐던 사실이네요. 감리교가 그런 문제는. 감리교 그렇게 돼요. 왜 만나는 감리교인들이 안 그런가 보지? 예? 침묵하겠습니다. 감리교는 그래요. 그리고 교리화장경이 들어갔어. 우리나라 장로교인이나 감리교인이나 뭐 성공회인들은 자기 교단의 전통이 무엇인지를 차곡차곡 배우는 일이 중요하지. 그냥 뭐 요즘 뭐 다 똑같으니까 뭐 대한예수교 장로회 오순절 교단이니까 다 그래요. 조금 건너뛰고 오늘 아까 저희 비아의 자랑스러운 저작인 성스러움과 아름다움과 이미 입맞출때 관련해서 교회 비수를 일반인들이 공부할 때 쓸만한 독서 리스트가 있을까요? 초기 교회의 뭐 카타콤베에 있는 양 치는 목자의 모습으로 나타난 예수상부터 중세에 있는 이야기, 그 다음에 종교개혁 바로 이후까지 이 역사가 있죠. 근데 그게 서양 미술사랑 거의 같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그냥 다른 서양 미술사 보시면 되고, 그 이후로는 종교개혁 이후로는 크게 종교 미술이 세 가지 길을 갑니다. 하나는 중세 때와 같은 종교 미술의 길을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성소화를 그리는 거죠. 비블리컬 성소화를 그리고, 또 하나는 성서의 주제를 갖고 옵니다.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얘기를 들었던 게 렘브란트의 도살된 소 같은 건데, 소가 아주 근육질의 소가 이제 도살돼서 걸려있는 장면인데, 푸주간에 온전한 모습. 그거 어디에 걸어야 되느냐? 정육점이 아니라 교회 입구에 도살된 소 그림을 걸어야 된다. 이제 성서 주제를 갖고 온 거거든요. 바니타스 주제를 갖고 온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또 하나는 완전히 세속화의 길을 간 겁니다. 제가 아까 앤디 워홀 잠깐 얘기했지만 아주 세속적인 것에서도 늘 종교적인 무엇이 있기 때문에 르네상스 종교개혁 이후로는 그렇게 조금 약간 복잡하지만 서양 미술, 제가 동양 미술사는 잘 몰라서 서양 미술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무 책이나 봐도 됩니다. 서양 미술사. 그 종교 개혁 전까지는. 그러나 특별히 신앙을 강조하는 것들이 몇몇 것들이 있죠. 예.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어떤 책이 좋은지. 그래서 제가 쓴 책은 뭐 있긴 있는데 대단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9시 20분이 돼서 마지막 질문을 던지면, 이분은 아마 미술전공자이자 신학대학원 졸업생으로서 작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성경 텍스트 해석을 이미지로 구현하는 방식, 렘브란트처럼 이 오늘날에도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필요하다면 어떤 방식이 요구되는지 궁금합니다. 저 아까 앤디 오월 얘기해서 계속해서 죄송합니다만 앤디 오월의 마지막 전시가 라파엘로의 성모자상을 실크 스크린으로 만든 겁니다. 물론 그 다음 그리고 나서 이제 숨을 거뒀는데 그 다음 전시는 물론 포르노그래피였습니다. 죽고 이제 앤디 오월 방에 가 보니까 기도대가 있고 손때가 아주 묻은 저 기도집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집이 있고 기도대라는 건 이렇게 단상을 마련해놓고 성경을 펴놓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안 믿으시겠지만 십자가를 그린 그림도 많습니다. 앤디 오월이 십자가를 많이 그렸어요. 그리고 앤디 오월의 가장 유명한 작품이 뭐 마릴린 먼로, 뭐 마오쩌둥 뭐 그런 거잖아요. 그거 이코나입니다. 이코나 방식이에요. 이코나 색깔이고 다. 그러니까 어떤 한 면은 앤디 오월이 굉장히 세속적인 사람이고 그렇지만 그 사람이 전체 예술을 놓고 보면 그 세속성 안에 그 종교성이 드러나거든요. 여기 이제 틸리 전공자들이 한 2명 있는데 제가 아는 것만 해도 틸리는 게르니카를 최고의 종교화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표현주의, 그가 정의한 표현주의 예술을 최고의 것으로 뽑았는데 그 이유는 게르니카가 하나님 없는 인간 사회의 실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림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 질문에 제가 아는 한 그냥 답변을 해보겠습니다. 작가가 그리스도인인 한 작품은 그 작가의 삶이 묻어날 수밖에 없다. 아무리 뭐 앤디 워홀이 무슨 뭐 자기의 팩토리에서 뭐 마약을 하는 걸 지켜보고 그 자신은 마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마약하는 거 지켜보고 이런 사람이지만 크리스마스 이브에 가서 자선 행사에서 밥 퍼주는 노숙자를 위해서 홈리스를 위해서 밥 퍼주는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러면서도 세속적이고 그런 사람이었죠. 아주 양면적인 사람인데 제가 볼 땐 현대 미술의 아주 제가 볼 땐 일종의 그 상징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공허한 자기 내면과 화려한 외면 사이에 어떤 시대적 거울 같은 존재 같습니다. 그 사람의 또 자서전 같은 것도 나는 너의 거울이 될 거야 뭐 이런 거거든요. 그 제목이 I'll be your mirror 이겁니다. 나는 너의 거울이 될 거야. 근데 아마 그 사람이 그분이 그분의 삶과 작품들이 여러 시사점을 주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작가가 작품 속에 자신의 인격과 삶을 녹여낸다면 그 작품은 기독교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나, 둘. 아무런 종교와 아무 관계없는 사람. 피카소는 공산주의자였잖아요. 무신론자고 공산주의자인데 그의 게르니카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 이렇게 폴 틸리가 그렇게 해석했는데 우리가 인간 실존을 잘 드러낸 어떤 작품을 보고 거기서 하나님의 계시를 여전히 읽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틸리를 조금 알기 때문에 약간 수정을 하자면 교수님이 20세기 가장 위대한 기독교 미술이라고 하셨는데 정확히는 20세기 가장 위대한 프로테스탄트 미술. 프로테스탄트 미술이라고 그랬어요. 맞아요. 그건 달라. 조금 다르기 때문에 달라요. 그 뉘앙스가 다르기 때문에 약간의 정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의 신학에 나오는 그리고 그래서 인간의 비창가마다 떨어지는 그런 거 읽으면 주시고 마지막으로 교수님께서 좀 정리해 주시는 바람 해주시면. 저는 하나님을 좀 믿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좀 감사하고, 우리가 이제 각자가 할 일들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일을 잘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애썼다. 충청도식으로는 욕받다. 그 말씀 하나
기대하고 우리 각자 좀 열심히 살아야 되지 않나. 기독교인이 자기 삶을 조용해 나가는 가장 간단한 문장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오늘 혹시나 많은 분들이 오해하실까봐 조소, 그렇게 삶을 비웃는 지혜라고 오해할까봐 해서 또 제가 포스터 만들 때는 이제 한자까지, 교수님 원래 이렇게 한자를 주시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조소라고 했는데, 근데 오늘 교수님의 강연을 들으니까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삶을 당연히 삶을 새기고 깎아내리기 위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나에게 주어진 무게감에 너무 짓눌리지 않고 때로는 조소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약간은 비웃는 마음으로 가볍게, 그러니까 본인이 자꾸 고뇌에 빠지면 내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짊어지고 이거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걸 하는 것보다 오히려 지금 교수님이 어떤 이렇게 유쾌하게 본인의 정통 신앙을 드러내시듯이 우리가 좀 더 그런 삶에 조소하는 방식이 늘 무겁고 진지하게 있는 방식도 당연히 결과적으로는 그 속에서 의미가 무거워지고 진지하게 해야겠지만 때로는 경쾌하게 가볍게 눕는 마음으로 하면은 그것이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빛 아래 우리 삶이 좀 더 의미가 풍요로워지지 않은가. 그렇게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들은 어둡는 와중에도 가볍게 걷는 저 사람들이 누굴까? 라는 와중에 또 그리스도인으로 되기를 결단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가르침을 주신 것에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다음번에도 어쨌든 분명히 4년 동안 매년 해주실 거라 약속을 해줬었으니까 당연히 해주실 거라 기대를 하고, 참고로 비아는 작년에는 10월 달에 3번의 그 강연을 연달아서 했는데, 올해는 일단은 상반기에 저는 강연으로 김학철 교수님 모셨고, 하반기에 또 다른 좋은 강연자분을 모시고 강연을 준비 중입니다. 그러니까 독서운동 회원분들은 기대해 주시고, 독서운동 회원분이 아니시라면 이번 기회에 이런 맛이 있는 걸 아셨으니까 한 번쯤 관심 가져주시고 가입하시면 이런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 핫도그도 먹고 뽕도 뽑을 수 있다.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